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제 화면으로 시편 30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30편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위해서 내 원수를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르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오늘 이렇게 현장 예배에 오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나오셔서 찬양을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아담,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슬픔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들은 애를 놓으면서 고생을 하게 돼 있고, 남자들은 일하면서 고생하도록 돼 있는 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는 안 울어봤다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전부 다 울었어요. 우리 성 권사님 우는 거 내가 못 봤지만 틀림없이 울었어요. 그리고 우리 김재순 권사님은 여기 나오셔서 우는 거 많이 봤고,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모두는 장윤숙 전도사님도 틀림없이 엉엉 울 때가 있었을 거예요. 울 때가 있었는데, 시편 기자 다윗이 이거는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드리면서. 사실 다윗은 성전을 못 지었습니다. 못 지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를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거는 지금 70살 넘은 저를 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뱃속에서 있어서부터 제가 앞으로 천국 가는 것까지 한눈으로 한꺼번에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인간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들이 너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사무엘을 보내서 하실 때 뭐라 그러는 건 내가 한 왕을 봤다 그래서 한 왕을. 사실은 그 사울 왕이 칼 던지고 도망다니고 그러는데 왕이면 어떻게 그걸 공격을 받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인생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 그래. 성전 낙성가. 이 말은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당을 지어본 사람은 그 기쁨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장학금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장학금 받은 사람이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켰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와 뿌듯한 거는 그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그걸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김하영 장로님이랑 무양 장로님들은 많은 학생들 도와줘가지고 의사도 만들기도 하고 큰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그거 된 걸 볼 때 본인들이 놀랍게 기쁘다는 게.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을 것을 준비를 다 했지만 이제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성전을 낙선할 때 부르는 찬송가다. 그래서 나는 제가 화날 때가 있는데 언제 화나는가 하면은 성교할 때 예배당은 필요 없고 그냥 제자 양성이 중요하지 성전 건축이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나올 때에 성경 근거가 어디에 있는데 자기 머리통에서 나온 거냐? 성경에서 성전을 짓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느냐? 그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그냥 누구 어느 학자가 했다고 누구 성경 박사가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앵무새처럼 전달해요. 그럴 때에 제가 딱 들으면서 자기가 예배당을 3개라도 지받는 사람이 경험이 있다면은 저런 소리를 할 수가 없을 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간만 있고 우상단지만 있는데 거기다가 땅을 파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 땅 기초공사할 때 기분이 좋고, 그 기공 예배 드릴 때 기분이 좋고, 조금 올라가는 거 그걸 본 사람들은 그냥 날개가 달려서 날아가는 것처럼 기쁜데, 그걸 안 해본 사람들은 절대로 그걸 느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안목의 성교학 박사가 뭐라 그러더라. 아니, 성경에 뭐가 있어야 되지. 아무 박사가 하는 걸 자기 생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뭔 얘기를 하면 말틴 루터도 따지지 말고 칼빈도 따지지 말고 칼빈이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구원 못하는 거예요. 칼빈이나 우리나 따지고 들면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함부로 그거 하는. 그래서 우리는 뭔 근거를 들 때 꼭 성경에서 근거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거는 성경을 믿는 게 믿음 좋은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적으로 논리를 아무리 한다고 할 때 그거는 철학에 지나지 않는 거지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 성장가를 드리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일 것은 나를 끌어내서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이 말은요 뭔가 하면은 물에 빠진 사람이나 우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그거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내 주지 않았다면은 자기는 망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사모님이 하나님을 못 믿었으면 사모님도 자살할 수도 있고 사고를 어떻게든 칠 수가 있어요. 여기 온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것이 지금 화면으로 들어온 우리 이영호 선교사님 국제 변호사입니다. 국제 변호사라도 본인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우리는 폐잔병이 되는 거예요. 술을 먹든지 세상적으로 그냥 개세라세라 될 대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합시다. 이 세상이 다고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이 끝난다고 해요. 그러면 말라고 선하게 삽니까? 나는 천국 지옥이 없다면 난 사기칠 것 같아요. 사기쳐가지고 잘못 잠깐 살 거 잘 먹고 잘 살다가 하고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그런데 천국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사기치고 싶다고 해서 사기를 칠 수가 없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시편 기자가 나를 끌어내줬다 이 말은요 자기를 살려줬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만 살려주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장희석 전도사님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강하영 장로님도 하나님 안 살려주셨으면은 전철 안에서 벌써 쓰러져가지고 하늘 날아가고 벌써 그냥 타가지고 죄가 돼가지고 끝났어요. 그런데 멀쩡하게 몇 번 쓰러져도 일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대로야 의인은 7번 자빠져도 8번 일어난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다윗의 시를 보면서 뭐를 깨달아야 되냐?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했다면 원수들이 내 때문에 신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담배나 피우고 술을 먹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저 장모가 어렸을 때는 교회 다녔는데 술 먹고 담배를 꼬나 물고 있더라. 그러면은 그거 너무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저 엄마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고 했었는데 이제 비석 말라가지고 막 그렇게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울 집안을 우습게 볼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원수들이 참 놀라운 건 우리가 저희 가정이 창문의 가정이 빚잔치를 하고 경북 영주 순흥에서 이사 나올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창문의 집에는 보리쌀도 빌려주지 말고 좁쌀도 빌려주지 말라. 빌려주면 받을 데가 없으니까 빌려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참 놀라웠던 거는 그렇게 어려울 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엄마를 밥을 해준 거예요. 우리 집에다 좁쌀도 갖다 주고 보리쌀도 갖다 주고 감자도 갖다 줬어요. 그런데 참 놀라웠던 건 그럴 때 어려울 때 받은 걸 못 잊습니다. 못 잊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무야 아무네 집에 갔더니만 날 밥 해주더라 야야. 내가 그 집에서 밥을 먹고 왔다. 그게 내 가슴 속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집이 무남동녀예요. 6.25 사변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가 이름이 조순이에요. 조순인데 저하고 동창이에요. 내가 가를 이렇게 생각하면 가들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잘해줬는데 그게 늘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요 며칠 전에 저하고 통화가 됐어요. 통화가 돼가지고 내가 전화번호 모르니까 친구한테 물어가지고 이제 되고 있는데 요새 모르는 전화는 하면 전화를 안 받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아는 친구 있는 데다가 내가 전화하고 싶다고 내가 모르는 전화가 가거든 전화 받으라고 해라. 그리고 내한테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가가 이제 그 순위인데다 먼저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거예요. 가가 막바로 내한테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이제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제가 대구의 서문교회 큰 교회 부흥회 갔을 때도 야가 못 나왔어요.
왜 못 나왔는가 하면 교회도 안 다닐 뿐만 아니라 저 엄마가 아파가지고 있는데 이 엄마가 2달 전에 돌아가셨답니다. 2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 엄마가 우리 엄마 그 이고 다니면서 뽀뿌링 장사할 때 너 집에 가서 밥 먹고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걸 못 잊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이 밥 한 번 먹은 것도 배고플 때 먹은 건 못 잊는 거예요. 못 잊는 건데 놀라운 거는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이거에 되니까 다윗이 시가 나오게 되고 이게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요새 제가 이제 글을 쓰는 게 뭘 하는가 하면 내가 겪어왔던 걸 그대로 그냥 옮기는 거예요. 그대로 옮기는데 사람들 내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시를 잘 쓰십니다. 그런데 내가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시도 아니고 수필도 아니고 이거는 동요도 아니고 이건 소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내 생각 났던 걸 한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감동되면 새벽에도 적기도 하고 밤 1시에도 적기도 하고 이래 감동이 되는데 요새는 이거 AI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영상 정말 편집이 잘 돼요. 그러니까 그냥 적어 놓는 것보다는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놓으면 그럴듯하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책 쓰세요. 전자책을 쓰세요. 책을 써봐야 누가 사겠습니까? 요새 잘 안 사요. 그 책이 워낙 흔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쓰면서 제가 은혜를 되새기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 때문에 그 악한 원수 마귀가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지언정 여러분들 때문에 마귀가 기뻐하는 그런 짓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게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사모님이 지명이가 삐딱하게 나갔어요. 그러면 사모님 밥맛이 나겠어요? 밥맛 안 날 거잖아. 그리고 그거 댕기면서도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속으로 감춰야 될 거잖아. 그냥 그 아들 그거니까 되도록이면 감추고 그렇게 해야 될 거잖아. 그런데 지명이가 아들도 셋이나 놓고 손자를 안 켜주고 아들 크는 거 볼 때, 야, 이거 강아지 새끼 3마리도 너무 귀여운데 사람이 아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볼 때마다 신통방통. 그 며느리를 보면 와, 자가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들 낳아주고 또 아들 낳아주고 또 살림도 하고 모든 걸 하는 거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다.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만약에 예배당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절간만 있고 옛날에 우리나라 상투 치고 긴 담뱃대 가지고 있다고 그대로 선교사가 안 들어왔다면 우리나라는 쑥대밭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여자들 파마도 하고 이래 했지요. 옛날에는 우리 교회에서 파마하면 치리시켰어요. 머리 비늘 꼽아야 됐어요. 그리고 교회는 풍금만 써야지 피아노를 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교회에서는 드럼 치면 안 된다. 그거는 술집에서나 드럼 치는 거지 교회에서 드럼 치는 게 뭐냐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막 따지고 사람들이 많이 그걸 하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제 한국 교회가 세계의 모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질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여러분들 그대로 있도록 놔두셨을까요? 고치셨을까요? 예, 고쳐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안 고쳐주셨으면 저는 그냥 머리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속이 다 얼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웠던 거는 하나님께서 제 엉거리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다 해결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 우리 고향에 쌀도 빌려주지 말라던 사람들 입에서 뭐라고 이 말이 나오는가 하면 유목사님 집보다가 우리 수능에서는 복받은 집이 없다. 그 이유는 우리가 부자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목사가 되고 제 동생도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제 여동생도 권사가 됐고 아들이 내 동생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나가 단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예수를 다 믿고 전부 다 하는데 우리 고향에서 두 가정이 목사 하나씩 나온 집은 꽤 여러 집이 되는데 목사 2집 나온 집은 우리 집하고 손집사님 집하고 2집이에요. 2집인데
사람들은 평가를 내요. 어떻게 평가를 내는가 하면 두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는 걸 보는데, 내 동생이 이제 상주 중앙교회에서 사역하는 그 교회도 가보고, 또 손대인 집사님네 애도 목회하는 그것도 가보고, 가볼 때에 그 우리 집이 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낫다는 거예요. 첫째 볼 때에 유 목사가 하는 것이 정말 많이 하고, 또 수능교회를 통해가 예배당을 지금 20개 이상을 짓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봐서. 그런데 그쪽 집에는 목회를 안 하고 목사는 됐는데 목회를 못 해요. 하나님께서 목회지를 못 주고, 근데 멀쩡하던 애인데 갑자기 몸이 약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미국에 가 있는데, 미국에 갔어도 박사는 됐는데 목회는 제대로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즘에 고치셨고 역사해 주셨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원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리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수원은 지옥을 말하고 망하는 데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만히 놔두면 지옥 생활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미안하지만 오른손 들어봐요. 나에게는 심령 천국이 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심령 천국이 있는 거예요. 심령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면 끓여 먹으면서도 기뻐할 수가 있고 슬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내가 요새 돌아보면서 내가 주께 감사할 것은 내가 왜 대간절 감사를 배우게 됐느냐. 그래서 생각하니까 인도 교도소 안에서 감사를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느냐. 좁은 데서, 아주 좁은 데서 잠을 자다가 지금은 내 방에 혼자 널찍하게 침대에서 잠을 자요. 잠을 잘 때에 주여 이 넓은 데서 잠자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물병을 갖다 놓고 인터넷 시설을 해놓고 모든 걸 제가 그 성경 감동이 되면 자다가 일어나서 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누가 왜 시끄럽게 기도하느냐 그 말 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인도 교도소에서 기도할 때는요, 새벽에 일어날 때는 혼자서 속으로만 그래도 열받으면 제가 눈물이 나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거 막 울어요. 울면은 자다가 아들이 다 깨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 내가 우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방장이 그거 책임지는 사람 나한테 거기 와서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코리아 파스타라 그래요. 코리아 목사님, 우리가 당신을 괴롭힌 거 없는데 왜 우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내가 해피해서 운다,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운다 그러면 행복한데 왜 우느냐. 나는 막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뻐가지고 막 우는데, 내가 이제 한국에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계속 거기 교도소 안에 처박아 놓을 건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풀어주실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시체가 돼서 나와도 뭐 천국 가는 거는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기쁘게 제가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우는 막 눈물을 흘리고 한 서너 번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 이 사람이 그 군대에서 군의관으로 있다가 이 사람이 교도소 들어온 사람인데 저한테 정말 잘해줬어요. 정말 잘하고 나보고 좋은 자리에 이쪽에 냄새 안 나는데 와서 자라 뭐 해라, 내한테 필요한 것은 얘기하라, 내가 누구한테 다 통하니까 얘기해 줄 테니까 뭘 해라, 뭐 전부 다 이 사람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 안에서 성경만 보면 기쁜 거예요. 성경책만 내가 자유롭게 볼 수 있고, 내가 찬송가를 제대로 부를 수 있고,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뻐하니까 너무 내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그래도 그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 몰라요. 내가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너무 평화, 그래도 몰라요. 내가 창세전에 선택하사 만왕의 왕 자녀로 내가 지어가지고 내가 부르면서 내가 기분 좋아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 막 혼자서 부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교도소 안에
때 어떻게 그게 기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영적으로 끌어낸 것만 깨달아지는 사람만 기쁜 것이지 그걸 안 겪어본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시편에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으로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짜자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은요 저녁이라는 이 말은 저녁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사실은 짧은 시간 네가 눈물 흘려도 앞으로 짜자자잔 해가 떨어져서 밝아지는 것처럼 기쁜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모님이 기쁘지 않으면 병 걸려 죽어요. 오래 못 살고 그냥 누워가지고 아 내가 인생이 이렇게 나이 먹고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냥 헬렐레 하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여기 오신 분들 다 똑같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그게 될 수 없어요. 우리 황태성 목사님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요, 말라고 호스트로 이걸 만들어가지고 수고를 하고 그것도 새벽날 황태성 목사님은 틀림없이 할까. 아니 나가 여기 코가 끼어가지고 눈만 뜨면은 맨날 호스트 준비하고 어디 가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런 최진기 선교사님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어디서 그런 사람 구했느냐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기는 내 설교보다 황태성 목사 봉사하는 거 보고 은혜 받는데요. 너무 놀라운 거. 예, 그 최진기 선교사님이 서울대 사범대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참 겸손하게 섬기는 거 보면은 내가 너무 그 사람들 보면은 존경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어저께 체육대 다니는 애하고 또 그다음에 바이올린으로 서울대 석사과정 공부하니까 서울대 4년제 바이올린 들어가도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대에서 했다가 뭐 주가가 몸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바이올린은 개인 지도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그런데 야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제 우리 행복기도원에 그 찬양이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올라오게 될 거예요. 아주 귀하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 음악하는 사람은 대부분 부모가 해야 그게 코드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바이올린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엄마는 피아노 했는데 자기를 바이올린 하라 그래서 자기가 바이올린 했다 그러는데 전에 제가 살 때 우리 목사님 집이 바로 옆집이 목사님 딸이 바이올린 했어요. 바이올린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밤에도 계속 이걸 해요. 계속 하니까 결국에는 KBS에 들어갔어요. KBS 교황 그 합창단에 그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목사님, 아들 가르칠 때 한 가지만 제대로 가르쳐 놓으세요. 가르쳐 놓으면은 이게 제대로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 애들 겸손히 온유를 그 가르치라 그랬는데 우리는 뭐 저도 큰 음악성이 없는 사람이고 또 우리 집 애들도 그게 없어요. 그 집에는 부모가 그런 게 되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울 때가 있으면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우리는 꼭 믿어야 돼요. 그래서 겨울 지나면은 봄 옵니다. 이게 공식이잖아요. 그러면서 추울 때가 있으면은 따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아주 중요한 답을 가르쳐 줄 거예요. 이제 한 석 달 있으면은 자두가 시콤새콤한 게 나올 겁니다. 제가 먹으면 맛있게 먹는 자두가 지금 이제 그 나무에 보이지는 않지만 꽃이 피어요. 피는데 이제 한 서너 달 지내고 나면 자두가 똑똑우리한 게 나오는데 저는 단 거보다 새구른 걸 더 좋아해요. 구운 거 새구른 것만 있으면 제가 삽니다. 사가지고 그걸 왜 제가 그걸 좋아하는가 하면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우매라는 그 열매가 있었어요. 그게 자두하고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거 하나 따먹으면은요 새구르면서 내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그게 우리 말로 하면 지서에 있었어요. 우리 지금 말로 하면 파주소지요. 파주소에 나무가 있었는데 우리 땅이 아니니까 거기에 있는 애하고 같이 가야 그걸 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 따먹으면 너무 좋았는데 그게 자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나는 새구름 그걸만 먹으면 그때 내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때 생각이 나요. 그때 생각이 나서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해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자두를 선물하면은요,
야, 이거는 이 사람이 내 마음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자두를 보면은 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도소 안에 자두가 들어온 거예요. 딴 데는 박수도 쳐줘요. 이게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그런데 김선희 엄마가 내 성격을 아니까 인도도 자두를 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그게 비싸기 때문에 못 사 먹고 이게 외국에서 나왔는 그거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그걸 몰라요. 인도에서 달리는 망고는 많지만 그 자두 같은 건 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있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요, 정말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뭘 하고 있느냐? 여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망가뜨리면 나는 찬송이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하면은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여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뺏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어저께 제가 밥을 먹으러 갔더니만 학생들이 둘이가 밥을 먹다가 제가 들어가니까 너무 반가워요. 그 야들이 이미 끌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애가 오는데 이제 바이올린 하는 애가 오면서 나한테 인사를 하고 해요. 그래가 내가 카드를 줬어요. 카드를 주고 너 이거 가지고 해라. 그 세 명이 온대. 세 명 다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아들이 목사님하고 같이 옆에서 밥 먹는 것만 해도 기쁜데 목사님 사줘서 너무 기쁘다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얘기도 하고 싶고 그래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얘기를 못했는데 오늘 식사를 같이 해서 감사하다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니까 옛날에 김밥도 못 사 먹던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야들 밥 사준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냥 뭐 걱정이 안 될 정도로 여유를 허락해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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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동창이 암병 수술을 한 거예요. 암병 수술을 했는데 자기 사정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수술하고 이렇게 했고 이 사람이 아주 작은 교회만 돌아다녔어요. 큰 교회 한 번도 못 있어보고 아주 작은 교회에 있다가 70 넘어서 은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좀 도와줘야 되겠다. 목사님 재판 받은 것도 알고 어려운 것도 알지만 내가 목사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하고 이제 그 계좌번호하고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거 어찌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를 보내줘라.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감동을 줘가 제가 얼마를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더니 이분이 그때부터 돈의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저한테 계속 이제 문자가 오고 그걸 하면서 기뻐하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행복기도원에 7시 예배도 들어오셨더라고요. 들어오셔 참 감사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이가 토권이 없어서 걸어 다니는 사람인데 그걸 남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다는 게 할렐루야. 감사하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잊지 아니고 갚아주심하고 약속하셨는데 내게 주신 거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 그 LDR 교회 아이들을 이제 돕는 일을 해가지고 이제 조금 도와주려고 이렇게 했더니 또 거기에 목사님인데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돕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감사하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한테 사인을 주시기로 야 다른 사람 하는데 네가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야. 윤 목사 네가 앞장서라 그랬어 가지고 네 앞장서겠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를 할까요? 그렇게 얼마를 해라 그래요. 그래서 네 안 미루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예배 마치고 와서 밤 12시 됐을 때 내가 계좌 이체를 해줬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게 돈이 아까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아, 우리 문우양 장로님이 5천만 원이고 뭘 하고 그 필리핀에다가 운동장을 그 강단을 지었는 것이 체육관을 지었는 것이 얼마나 큰지 음양시설 하는 게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음양시설 하는 게 5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돈이 많이 들어가고 얼마나 크면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거 짓는데도 도왔는데 그 모든 일을 하면서 그 장로님이 자기를 생색내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 우리가 들리는 데서 장로님이 골프장을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또 레미콘 회사를 맡겨놓고 나오면은 옆에 사장이 있는가 하고 없는가 하고 사람들이 똑같이 안 하잖아요. 얼마든지 한 차를 빼가지고 팔아도 그걸 장로님이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런 일이 얼마든지 사람 사는 데는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 하시는 말씀 참 멋지게 은혜롭게 했어요. 내가 그걸 왜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8박 9일을 나오고 10박 9일을 이렇게 나가는 거 이것도 계속 몇 달 주기적으로 나오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체험을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르막 있으면 내리막 있다는 거 꼭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고난 뒤에는 기쁨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단을 거두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베옷을 벗기시고 베옷은 장사 지낼 때 입는 거 아닙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요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었어요. 베옷을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장관복으로 총리복으로 갈아입혀가지고 역사를 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고 멋진 우리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기쁨이 오게 되고 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신령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셨다. 어떻게 바꿔주셨느냐 내 얼굴 색깔도 바꿔주셨고 내 생각도 마인드도 완전히 바꿔주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 저를 만나면 하나같이 하는 게 성건사님 저보고 뭐라고 그런가 하면 나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요새 얼굴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얼굴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나는 구리무도 안 발랐는데요. 화장품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요. 그래요. 정말 안 발랐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은혜를 받으니까 맨날 성경을 읽으니까 은혜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맨날 지난 목요일날도 제가 속초를 다녀왔습니다. 그 새벽에 8시에 출발했다가 저녁에 탁 깨도록 속초 가서 설교를 하고 왔어요. 하면서 내가 가는데 4시간 걸리고 오는데 4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 옛날 같으면 한 3시간이면 가는데 요새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아차 할까 중간에 들려가지고 30분 쉬고 가고 또 제가 피곤하면은 제가 알람을 해놓고 한 10분 정도 차 안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피곤하면 여기가 은근히 눌려오거든요. 가슴이. 그런데 10분 자고 나면 이게 싹 풀려져요. 싹 풀려지면서 와 이게 이렇게 효과가 좋으냐. 그리고 운전을 하면 가뿐하게 또 운전을 할 수 있어요. 옛날 같으면 내가 차 안에서 잠자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차 타면은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계속 가고 피곤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참 놀라운 건 제가 그걸 하면서 어떤 감사가 있는가 하면 아버지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슨 관광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증가하러 가니까. 그래서 이분이 저보다 2년 선배예요. 2년 선배인데 제가 갔더니 목사님 자주 오셔서 좀 속초에 기도불 좀 붙여주세요. 그런데 너무 멀어가지고 내가 자주는 못 갈 것 같더라. 자주는 못 갈 것 같고 그분하고 이제 내가 얘기를 하려는데 그냥 3일이나 4일 가려면 하고
어쩌다 하나 부르는 거는 1년에 한두 번 가는 거는 가지만 계속 오라고 뭐 이거는 기름값도 문제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문제고 또 그 일만 하는 게 아니고 갔다 와서 또 다른 일 해야 될 게 있으니까 내가 함부로 그냥 또 움직여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의 찬송을 하시미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들어봐요.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에게는 두 손 들어도 팔도 안 부러집니다. 나에게는 에게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믿으시면 없습니다.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멘. 이율래 선교사님 아멘. 필리핀에서 영원히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용 목사님도 감사할 아멘.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멘. 안전 선교사님도 캄보디아서 영원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강혜금 선교사님도 카자흐스탄에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감사를 한 달 동안이 아니고 영원히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들은 전부 다 원망할 것만 따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지 들어가기 전에 뽑았어요. 뽑았는데 어디 뽑았느냐? 원망하는 사람 다 뽑아가지고 대청소했어요. 원망하는 사람 다 뽑아가지고 대청소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게 만들고 입이 돼지처럼 삐져가지고 뭐가 어쩌고 원망하면 전부 다 못 들어가도록 딱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누구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누구 뭐 그거 없어져야 돼요. 뭐가 생기면 나 때문에 이래 해야 되지 며느리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들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 때문에 이거 절대 없어져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요. 우리 집사람 오늘 안 들어와서 얘기하는데 내 속으로 고경수기 때문에 속으로 많이 그거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야 이놈아 거기도 잘못이지만 니도 고집불통이다. 니도 많다. 그런데 그걸 나는 잘 몰랐어요. 나는 상대방만 있고 내가 그거였는데 우리 겸손이한테 얘기했던 겸손이가 나한테 가르쳐 줬어요. 아빠 5대5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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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나 엄마가 둘 다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엄마도 보통이 아니고 아빠도 보통이 아니야. 5대5야. 5대5. 가가 난 내 편 들어줄 줄 알았어요. 내 편 들어주는데 아주 애들이 정확하게 딱 그거 하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있다. 나 때문에 고경숙이도 고생 많이 했구나. 이걸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됐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변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지명이한테 야야 내가 아들 하나 있었는데 네 같은 아들 봐가지고 감사하다 야야 하나님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감사하다. 그러면요 지명이가 본래 그거 하지만 어깨가 쭉쭉 해주면서 엄마가 날 알아주는구나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영원히 감사해야 돼요. 저는 우리 장혜숙 전도사님에게 감사한 게 있는데 부엌에서 밥 한다고요. 당분 바꿔달라고 내한테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바꿔줄 사람도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 그리고 제가 재정도 했는데 저분이 뭐 하나 사도 전부 다 영수증 포함시킵니다. 다 해가지고 단돈 100원 하나를 단 하나 그거 하는 게 없어요. 내가 보면서 야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이걸 내 피부에 와서 닿도록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김영전 집사님 서천에서 잘 듣고 계시나요? 듣고 계시면은 마이크 열고 아멘 한마디 하세요. 김영전 집사님. 아멘. 예, 선영이나 아멘 안 하는구나, 선영이가. 아멘. 예, 엄마하고 딸하고 둘이 은혜를 대기 받아요. 너무 감사해요. 나는 친구가 딸을 데리고 온 게 아니고 그냥 여동생 데리고 왔는 줄 알았는데
너무 그냥 돌다가 젊어 보여가지고 그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근데 다윗이 부모에게는 구박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왕창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나에게도 다윗과 같이 정말 배옷을 뺏기시고 춤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주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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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비의 주님 은혜의 주님 축복의 주님 아버지요 감사와 주님 내 운영 영혼을 묻으면서 걸어오니 정의로 내려가 아니하지 않고 배울음이 있을 때 내가 번영할 때 말하기 여주께서 주의 보이로 내 산을 부르니 나 부정회로 내려갈 때 몸으로 어디 어디
어머니 임플란트 아직 안 하셨어요? 비용 때문에요? 요즘 누가 50만 원 주고 해요? 다 옛날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컴퓨터에서 바꾸는 사람 아버지, 아버지, 사랑의 주님이시여, 아버지 오늘을 아버지 신명 아버지 또 소라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빌도 이렇게 번호가 주님이시여 잘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이시여 앞서서 주님이시여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다 하루에 주님이시여 거기에 안전하게 주님이시여 안전장치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피하며 주님이시여 아버지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시여 아버지께서 주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여기 있는 지금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영혼들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모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심하고 약속하셨어요. 은혜가 만족될지어다. 축복이 만족될지어다. 우리 한태성 목사님 이렇게 귀한 건물을 경매받게 되었는데 모두 처리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동안 수고한 거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역사에 나타나고 주시옵소서. 사모님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가정 축복하시고 우리 아버지 여기 나오신 사모님에게 우리 장희숙 전도사님에게 우리 아버지 건사님에게 두 분 건사님에게 축복 나눠주시고 아버지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되 우리 카자흐스탄에서 키르기스탄에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에서
우리 국내에서 또 필리핀에서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영국에서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기쁨이 임할지어다. 아멘. 장마비처럼 쏟아질지어다. 아멘. 가운데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멘. 나의 할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아멘.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셨다고 간증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정성껏 감사 예물 드려 싸우니 축복 나눠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가는 아멘. 곳에 주의 형상이 계속 나타나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오늘 저녁 예배도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교통하신가, 위로하신가,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북녘 하늘 밑에서 어렵게 예수 믿는 우리 동포들 머리 위에, 중국 땅에서 아멘. 공산주의 국가에서 어렵게 예수 믿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